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정성된 예배, 하나님의 은총,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새벽부터 비가 많이 옵니다. 저는 이 우중에 이렇게 변함없이 오시는 분들을 보면 늘 주일 아침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오시는 분들을 보면 하느님 이 펑펑 내리는 이 한방눈처럼 또는 쏟아지는 비처럼 오늘 예배 오는 모든 분들이 아주 은혜와 축복을 아주 가득 내려주시오. 흠뻑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여기에 모신 여러분 모두에 하느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흠뻑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기도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기는 쉽지만 언제나 기도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 희망과 용기를 갖기는 쉽지만 20년 혹은 30년, 40년 희망과 용기를 계속 지니고 살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 기계 있게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20년, 30년 지나면서 유혹을 받거나 절망해서 친일로 변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희망과 용기를 지니고 있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혹은 누구에 대한 변함없는 기다림 또는 신념, 희망, 용기를 변함없이 지니고 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곧 우리의 기도나 믿음도 그러합니다. 도중에 기도나 신앙을 멈추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절망이 커서 또는 너무 어두워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리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내가 구하는 것이 들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기도를 내려놓기도 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진리의 길, 신앙의 길에서 흔들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회수 시인의 가끔씩 그대 마음 흔들릴 때라는 시가 있습니다.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가끔씩 그대 마음 흔들릴 때 한 그루 나무를 보라. 바람 부는 날에는 바람 부는 쪽으로 흔들리나니. 그렇게 하고 또 뒤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을 뒤집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밤에도 소망은 하늘로 가지를 뻗어 달빛을 건지더라. 가끔씩 그대 마음 흔들릴 때는 침묵으로 세월의 깊은 강을 건너는 한 그루 나무를 보라.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죠. 우리 마음은 참으로 잘 흔들립니다. 굳게 마음을 먹었을지라도 작심 며칠이 될 때가 많아요. 3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잘 흔들립니다. 정의롭지 못한 세상 또는 사회경제적 모순이 넘치는 세상,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치를 볼 때, 앞이 안 보이는 절망을 만날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애초의 목표나 굳게 지키고자 하던 자신의 어떤 가치, 가고자 하던 올바른 길을 벗어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내려놓고자 합니다. 포기입니다. 포기는 정말 좋지 않은 것인데, 왜냐하면 포기는 지금까지 애써 지켜오던 모든 가치와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가끔 정말 안타깝게도 삶을 포기하는 그런 뉴스들을 한국 신문을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미국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기도 합니다. 포기는 정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애써 지켜왔던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물거품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에 직면하죠. 대공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때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 축사를 처칠 영국 수상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가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시거를 입에 물고 졸업 연설을 하러 나올 때 많은 학생들이 박수를 치고 무치선이 그를 주목합니다. 그는 그때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장례를 한 바퀴 또 둘러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You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단상을 내려옵니다. 정말 짧은 졸업식 설교입니다. 연설입니다. 그에게 화려한 축사를 기대했던 청중들에게는 실망을 안겨주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 모인 대학 문을 나서는 졸업생들과 거기에 온 모든 학부모들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말 한마디를 졸업 축사로 마무리 짓습니다. 처칠은 초등학교 시절에 낙제생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장난이 심했는지 하여간 낙제생이었다고 합니다. 사관학교는 산수를 통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도 이 말에 위로를 받습니다. 저도 대학교를 재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떨어지거나 이런 부모들의 심정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또 떨어진 사람의 마음을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대학 그때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대학교 운동장에 수험번호를 쫙 붙여놓습니다. 1번, 2번, 3번 쫙 하는데 앞만 봐도 제 번호가 안 보이는 겁니다. 30분은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어요.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있을 줄 알았는데 제 번호가 안 보입니다. 그 마음. 근데 처칠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이분은 삼수를 했답니다. 삼수. 평범한 군인으로 그는 제대를 했습니다. 2차 대전 연합군 또는 영국을 승리로 이끈 그런 불굴의 정신이었는데 그는 자기의 인생을 정말 잘 요약하는 그 말,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로 졸업 축사를 대신합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기도를, 진리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오 하는 말을 오늘 예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홀로 사는 여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더구나 그 마을 재판관은 도무지 안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청을 해서 자기의 원하던 바를 해결받았다 하는 내용을 이 제자들에게 해줍니다. 인정벌이 없는 재판관이 그 여인의 주장이 타당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밤낮 와서 문을 두들기니까 귀찮아서 그 여인의 정을 들어주었다 하는 것이죠. 메시지의 핵심은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의 제자들이여 진리의 길을, 기도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을 살아오면서 언제 양심이나 신념 또는 믿음의 길에서 흔들림을 경험하지는 않았는지요? 어떤 어머니들 들어보면은 우리 아버지도 긴장하셔야 됩니다. 어머니들 이야기를 깊이 들어보면 신부님 제가 이 사람이랑 살지 살지 참으로 여러 번 제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머니들이 가끔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그 전에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들었을 때 마음의 흔들림을 얘기해 준 그런 분들을 제가 몇 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답답한 것이 오래 갈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여인도 억울함이 참으로 오래 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한 것을 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 당시 또는 구약 시절에 여성은 재판관 법정에서 주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재판할 일이 있을 때는 아버지나 또는 나의 남편이나 심지어 나의 자식이나 자식이 없으면 나의 가까운 친척이 여성인 나를 대신해서 변호를 해주거나 재판을 이끌어가야 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많아도 이 여인은 스스로 그것을 풀어낼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대리자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억울하다는 우리의 교례의 말은 어떤 처지나 사정 또는 일이 너무 딱해서 애매하거나 또 불공정해서 마음의 분노가 가득하고 답답하다 할 때 우리는 억울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답답함이 해소되지 않아서 마음이 억눌릴 때, 가슴이 답답할 때 이때 우리는 이제 억울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되게 잘 모르거나 돈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이른바 을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억울한 경험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억울한 때에 더 억울한 것은 그 억울한 것을 풀어낼 길이 없을 때 우리는 더 억울하죠. 절망이 오래 갈 때 그 억울함은 참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도 그것이죠. 예수님 당시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 이어서 바로 어떤 것을 맞이하는고 하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나 세상의 종말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체되자 의심이 들고 확신이 사라지고 용기가 사라집니다. 기도의 끈을 놓으려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을 내다보면서 먼 훗날을 내다보시면서 당신들은 언제나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억울한 일이 커도 기다리는 일이 쉬워오지 않아도 꾸준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시죠. 꾸준히 기도하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이러한 세상의 이 어려운 시대에 이러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와 믿음을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원시인들도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벽이나 동굴에 이 고기를 많이 잡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벽화를 그리기도 하고 이 바위에 뭘 새겨놓기도 합니다. 아마 고기를 많이 잡고자 하는, 동물을 좀 풍성히 잡고자 하는 그 마음을 모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거나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도 싸움터에 나갈 때는 늘 그 전날에 수하 장군들을 모아놓고 큰 기원을 하늘에 올리고 나갔다 합니다. 어떤 목적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기도를 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느님의 자녀들은 정말 이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들이야말로 그 당시 그리스도인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 하느님을 정확히 모르던 사람들도, 원시인들도, 몇백 년 전 장군들도 어떤 큰 일을 앞두고 기도했는데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들이야말로 정말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에 우리의 모든 삶을 걸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우리들에게는 기도보다 더 지극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하고 또 사실 기도 없이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식주 해결을 포함하지만 의식주 해결을 해결하는 그 차원 너머의 그를 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살아있게 합니다. 예수께서 늘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께서 왜 이렇게 늘 기도하셨을까?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하셔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아마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가는 인생길을 늘 바르게 방향을 지어내고 늘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하고 늘 자신의 인생을 똑바로 가게 하는 그러한 과정, 그러한 길이 바로 우리의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정말 올바른 신앙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내가 기도 안에 깊이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그 방향이 바르게 방향 지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추구하는 나의 삶을 바르게 살겠다는 그러한 다짐이고 또 내가 가는 방향을 물어보는 물음이고 또 내가 가는 방향을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는 확신이며 용기의 다짐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은 바로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갈망.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는 길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추구하면서 늘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거룩한 갈망에 대해서 우리는 묻는 과정을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으며 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대부분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사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있는 인생은 기도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비록 어려워 보일지라도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맞기만 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의 소원이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갈망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마음의 거룩한 갈망, 희망, 용기를 간직하고 포기하지 말고 언제나 기도하며 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수십 년 전에 한 20, 3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 맏아들의 축복을 온통 가져갔습니다. 그냥 우리 세상적으로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땅 문서, 집 문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간 셈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그 마음에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으니까 형을 피해서 외갓댁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외삼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서 한 20, 30년의 생활을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약복강 하나만 건너면 고향 땅이죠. 근데 그 약복강을 건너서 고향 땅으로 오면 누가 지키고 있어요? 형 에서가 있습니다. 형 에서가 아직도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그대로 자기를 죽이려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때 약복강가에 가족을 먼저 사랑하는 그 아내와 가족들을 먼저 다 보내고 약복강가에서 혼자 밤새 씨름을 합니다. 밤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야곱과 씨름을 하죠.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천사가 밤새 씨름하다 지쳐서 야곱의 어디를 내리칩니까? 환도뼈. 오늘날로 말하면 뭐 대퇴부입니다. 넓적다리뼈를 내리쳐서 야곱으로 하여금 넓적다리가 골절되게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야곱은 속이는 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자기의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나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사촌들도 속이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또 모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환도뼈를 내리치면서 야곱은 속이는 자에서 이제 깨우침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내가 새 이름을 주노니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또는 사람과 겨루어 이겨낸 사람, 그냥 쉽게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주어서 그는 이때부터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언제부터? 밤새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를 씨름하던 그때부터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는 자기의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자기의 거룩한 갈망을 놓고 놓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깨우침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새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에게 바로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을 때 여기서 희망이 나오고, 희망이 있으면 다시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와 희망과 믿음은 셋이 아니고 서로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무엇에 대한 희망이나 믿음이 사라지면 기도가 사라지고 용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갈망을 마음에 지니고 언제나 기도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오늘 예수의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녀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가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고 예수님의 전체를 보면 늘 그 삶이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기도가 삶이었고 삶이 기도인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고 예수의 모습을 닮은 제자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사도는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나 기도하시오 하는 말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전하고 끝까지 참으며 신앙의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곤고할지라도 또한 오늘날 우리의 고국과 미국을 볼 때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죄악에 번성할지라도 아직 내가 구하는 바를 얻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언제나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갈망을 내려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늘 우리의 기도가 내 삶의 일부분이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쉬우지 않을지라도 때로 세상이 어둡고 혼탁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 가운데 늘 항상 기도하고 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는 사람, 세상에서 진리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